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8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라는 다소 조금 낯간지러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제목 정하면서도 약간 좀 간지럽더라고요. 현실 속에서 무슨 약간 그랬는데 그래도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제가 먼저 제가 예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해드리자면은 제가 2011년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2011년에 대학원을 08학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대로 공부했으면 더 진작에 졸업하고 했어야 되는데 학부 때 자퇴하고 딴 일 하다가 돌아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대학원을 좀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대 졸업을 해서 사역지를 찾아봤어요. 내가 일하시는 사역지를. 근데 그냥 사역지를 찾은 건 아니고 제가 꿈꾸고 있던 그런 사역지를 찾았어요. 저는 사실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사역을 했었고 또 그때 이제 그 교회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인상이 있었고 또 공부하면서 형성된 교회는 이래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공부하면서 또 이제 좋다고 하는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 도전하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탐방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저 나름대로 꿈꾸던 갈망하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는 흔치 않더라고요. 정말 흔치 않았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그 흔치 않은 교회에서 저를 반기질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를 반기지 않았던 이유는 궁금하시면 나중에 조용히 찾아오세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허비했어요.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그 1년의 시간을 내가 뭐하고 지냈나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사실상 자의적인 가택연금이었죠. 그죠? 일해서 써서 갖다 내고 또 사람들 동역하는 분들, 목사님들, 친구들 만나는 시간 그리고 또 그런 교회 쫓아가서 목사님들과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성공회도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회로 그래서 신부님도 얘기도 나눠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 빼고는 대부분 다 이제 집에 있었던 거예요. 집에. 또 그 당시 또 조카들이 우리 집에 거의 살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거의 아노미 상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있었어요. 집에 있으면서 하는 거라고는 책 읽고 책 읽다가 100% 자죠. 자고 또 뭘 하든 항상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반년 정도는 좋았어요. 되게 편하고 여유롭고 그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냥 대충 눈곱 띄고 책 봐도 되고 배고프면 내가 알아 챙겨 먹어도 되고 근데 이게 한 반년 정도 지나고 어느 날 이제 제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뭘 하려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를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친구들 같이 98학번 같이 신학 시작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목사였어요. 목사 안수 받고 자기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고 또 그냥 친구들은 대부분 또 자기 매장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만나고 돌아오면서 사실상 제가 그 친구들의 삶의 수준과 나를 비교해서 괴롭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죠? 분명히 괴로웠어요. 저도. 난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그거보다 나를 더 괴롭혔던 건 뭐냐면은 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뭘 하는 걸까?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자다.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라는 어떤 걸 내가 갖고 싶었는데 전혀 그걸 갖지 못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무슨 감정일까 찾아보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자괴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괴감. 자괴감의 그 사전적인 그 정의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래요. 사실상 누가 저를 공격한 건 아니에요. 친구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한 친구 없었어요. 그래 좀 기다려보자.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독려를 해줬지 저를 공격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누가 차라리 나를 공격하면은 너 뭐야 너나 잘하지 하면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겠는데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니까 답도 없고 되게 힘들기만 한 그런 세월을 좀 보냈습니다. 그때 1년 정도를. 근데 사실상 저의 이런 감정이 저만의 것은 아니겠죠. 오늘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되게 많은 이런 자괴감을 시달리고 있어요. 그죠? 어른들은 말하죠. 야 그런 건 갖고 있지 말고 버려.
진취적으로 살아야지. 막 꿈을 가져. 막 말장난도 아니고 그죠? 현실은 전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나라, 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경이 없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 뭐 다이아 수저들은 제외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걸 다 같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냥 세상 사람이라면은 혼자 어떻게 극기해보고 그냥 흘러가겠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라는 게 뭐길래 내가 이를 통해서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일까?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뭐 내 자신이든 뭐 타인이든 도대체 일이 무엇이길래 이거를 뭐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뭐 정치, 뭐 사회, 경제, 뭐 철학적인 수많은 방법들로 답을 뭐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참고만 될 뿐이고 이 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으면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어떻게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뒤에 가면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현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을 해보려면은 일이 뭘까? 성경에서 도대체 일을 뭐라고 정의할까?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제일 먼저 일했는지 아세요? 네, 정답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일하셨어요. 창세기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성경에 보면요 일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아니, 대답을 안 하세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일하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혼자만 일하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에게도 일을 맡기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 밀어 넣으시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밀어 넣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네 거야 이제 살면 돼. 근데 그냥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책임을 주셨어요. 어떻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 경작이라는 단어예요.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해요. 아바드.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뭐 드레스, 뭐죠? 컬티베이트, 뭐 케어. 우리말로 하면은 뭐 경작하다, 뭐 지키다, 뭐 돌보다, 보호하다. 때로는 어떤 섬기다의 의미도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표현들을 하나로 묶으면은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뭡니까? 워크. 그래서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요 이거를 워크라고 아주 딱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일, 노동 이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때는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야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일하는 거야. 그전에는 놀고 먹었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일은 누가 기원이다? 하나님이 기원이시다. 그리고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 안에는 그냥 거기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선물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책임도 그 노동의 책임도 같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을 받은 이 에덴 동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일을 해야 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자기의 맡은 노동을 감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이 뒤에 가서 문명의 발달과 함께 굉장히 직업이라는 것이 세분화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노동의 가치와 그 당위성이 흐려지거나 무시되거나 반대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 성경은 계속 말해요 우리한테 일해라. 너네 일해야 돼. 잠언 보면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사실 잠언도 인용을 할까 했는데 여러분이 찾아보시라고 인용 안 했고 심지어는 언제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냐면은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오늘 일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왜 썼냐면은 당사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야
예수님 금방 오셔. 예수님 곧 오셔. 금방 오셔. 사실 이 말은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 시한부적인 종말론이죠,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뭐 몇 월 며칠 예수님 모셔. 그래서 다미선교회 뭐 해서 단체로 막 집단 자살하고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되게 교만한 어떻게 보면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되게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랬냐면은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일 안 해도 돼. 이게 뭐라 이래? 곧 오시는데 라고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9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여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이런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선교 나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되게 큰 무리를 일으켰고 저 다니던 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난 거죠. 무질서함이.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사람들 때문에 혼란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일하는데 얘는 일 안 하고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핑계로 나한테 얻어먹는 거야. 내 노동의 소산을 뺏어먹는 거죠. 곤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뭐랍니까? 일하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하지만 오실 거야. 근데 너희는 일해.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일해 라는 겁니다. 왜요? 왜 이래? 이쯤 되면 생각을 빠질 거예요. 아, 그러면 사람은 뭐 일하려고 태어났나? 우리가 일 때문에 태어났나?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일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은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노동은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전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노동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노동의 소산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뭘 깨달아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 또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계속 읽어주세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요,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에덴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거기서 경작하고 돌보고 가꾸고 지키라고 주셨다 이겁니다. 그 에덴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은 사람다워진다 이겁니다. 사람이 에덴을 거절하고 에덴 밖으로 쫓겨났을 때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 그 일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직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에덴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때 사람은 사람다워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9장 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라. 여기서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해진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남녀가 어떻게 됐죠? 다 장성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죠. 주 5일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적용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일단 논외로 하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주 6일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 5일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5일제. 저도 5일제 사랑합니다. 예, 주 6일제 손 들어보세요. 6일제가 맞다. 뭐야? 주 5일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동자들의 한입니다. 이게 노동자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상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주 6일을 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일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에서 얘기했죠. 일의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아바드. 아바드의 정의가 뭐라고요? 경작하다, 또 가꾸다, 돌보다, 섬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6일 일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6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단순히 경작하는 것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5일째 굴레에 우리가 맞춘다면은 5일은 직장에서 일하고 하루 정도는 나의 가족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6일을 일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오히려 더 이게 더 타당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은 우리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 돌볼 수 있나요? 아니면 결혼 아직 안 했지만 나중에 내 자녀를 낳으면은 내가 바쁘면 얘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또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나의 배우자가 외롭겠죠. 그죠? 또 바쁘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막 자본주의를 막 얘기를 하면서 주 5일은 악하다 막 공격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뭐 막스나 뭐 애덤 스미스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들의 얘기 사상으로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괜히 쓸데없이 이데올로기 이런 이념 싸움에 여러분이 괜히 무슨 뭐 토론한 자리에서 휘말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쟤네 좀 이상해. 쟤네 좀 이상한데? 이런 이상한 비웃음도 받고 그랬어요. 어쨌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온다면은 어쨌건 일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장로교회 그 교리 문답집 있어요. 거기 제일 1문항에 보면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겠어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 민족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이 말씀을 확장시키셨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도 또 이어서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은 여러분의 삶도 흔들려요. 막 흔들려. 어려움만 좀만 어려움만 겪으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일을 받는데 어떻게 영광을 위해서 일을 받는가? 우리가 일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그 자리에서 성경은 뭐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겁니다. 집안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어요? 일하고 돌보고 가꾸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사회가 사실상 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 얼마 전에 프랑스 세계를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프랑스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막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냥 데모가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부모 세대랑 자녀 세대가 싸우는 거예요. 일자리 때문에. 이 얼마나 끔찍하고 당황스러운 현상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 사람들처럼 같이 똑같이 막 싸워야 됩니까? 피 터지게? 아니면은 그냥 요즘에 3포 세대처럼 다 포기하고 아 그래 나는 직장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그냥 확 죽어버려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뭐다? 사상이나 시류 또 시대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현실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것이 절망밖에 주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성경도 현실을 절망으로 보고 있는가?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눈앞에서 쥔 손이 가장 높은 산을 가리는 것처럼 사소한 지상의 삶이 우리의 시선에서 세상에 가득 찬 엄청난 광채와 신비를 가린다. 우리가 손을 치울 수 있는 것처럼 눈앞에서 사소한 지상의 삶을 치울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세상 안에 있는 위대한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현실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현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이야기. 히브리 집단이 모세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였나요? 배고픔, 그죠? 목마름,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는 거야? 목말라 죽겠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배부른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괴감이 왜 듭니까? 그 자괴감은요, 너무나 현실적인 비교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인. 근데 그 현실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현실. 이 자괴감은요, 괴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그 현실 안에서 나온 괴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나의 인식을 뒤집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방금 보세요.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었나요? 결국에? 목말라서 막 목을 긁다가 죽었나요?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정한 현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이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배고프고 목마른 건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어떻게 부정해요? 먹을 게 없는데, 마실 게 없는데. 근데 그 현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진짜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현실,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그 피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 현실이 편해서? 현실이 나한테 너무 유리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현실은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딱 한 가지만을 위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현실은 단 하나만을 추구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이 이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 안에 확신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불편함들, 불쾌함들,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배고픈 것도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 있는 것이고, 내가 목마른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의미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4장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물론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라는 건데,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무거운 그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막 종교 생활하고 착한 일 해야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성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천국에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하나님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현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그 자리도 현실이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한테 명심할 게 뭐냐면은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부여받아요. 그죠? 내가 원하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야,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아.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 뭐냐면은 현실이라는 거는 사람한테는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한테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던져진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품속으로 현실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현실은 무엇입니까? 창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창조하십니까?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진짜 현실이 마침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을 감싸고 덮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인도함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절망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비결이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한 주도 희망 안에서 기쁨 안에서 좀 더 도전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